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는 죄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 죄를 떠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애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맞는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로 이게 상달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이 과정 길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 용서함이 없어요. 죄가 용서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요. 그건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회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싫어하는 것이고, 그걸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계속 바라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뭔지, 죄의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희미해져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에 이 유대인들조차도 죄감이 그러니까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아는 듯한데, 항상 하나님은 완전하다, 분명하다, 온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그게 잘못된 게 죄인데, 그것도 아는 듯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못 박으라고 요구했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후에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기도 시간에 올라왔다가 기도하고 내려가고, 기도한다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사람들 죄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회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죄 없다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회개에서 출발해요. 회개에서.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가도 회개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에 살아있나, 회개를 하는 중인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합하게 살아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죠. 성경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또 기도 시간 됐다고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 죄라고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놓고도 몰라요. 죄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내라 그러는 거 내고, 하라 그러는 거 하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한다고 올라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와,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자기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구원 못 받았는데 이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난번 설교에서 했던 너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잘 살아가고 있는데 희랑락거리면서 막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주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무슨 언제 살인했다고? 언제 우리가 살인했냐고요? 우리가 살인했어요? 우리가 언제 살인했냐고요? 성경을 안 보면 절대로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라고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지.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뭐 하려고 예수님 뭐 보혈의 공로를 왜 이걸 필요도 없어요. 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죄인들만 받는 거지 뭐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안 입어도 살아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출발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자,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을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래도 사랑하니까 통족이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백성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들을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고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이 구주인 줄 모르고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르고 그렇게 했지. 그래 그거 아마 정상 참작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죠 지금. 왜냐하면 살인자는 살인죄를 물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들을 예수님 품으로 지금 오게 하려고 하니까 죄를 알게 하고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살인죄가 그러면 살인죄를 묻으면 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끝장인 거야. 죽음인데 나 죽은데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람들은 뭐 지옥 간다고 그래 나 지옥 갈래 하면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지옥 갈란다. 지옥이 고통스러워. 그래 나 그 고통스러운데 한번 가볼란다 하면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려진 화이 맞은 양심인 거죠. 아예 그냥 그래서 뭐 그의 심판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지금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심지어는 이 마음이 지금 여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다면 너희들조차도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지만 만일 지금 여기에 있다면 이 복음을 듣는다면 이 마음이 열리면 열린다면 너희들조차도 그분이 구주신 줄 모르고 그랬을 거야.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던 요구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모르고 너희가 그렇게 했어. 이제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좀 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걸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가지고 이 메시아로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원래 오실 분이 구세주가 고난을 당한다고 다 예언하게 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모르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순환을 당하신다 그리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루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려면은 예수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회개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가 크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문을 여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예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아라는 거죠. 그 죄를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조금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보내신다. 다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그를 예수님을 받아둔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재림 때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장로님도 그런 구절을 아까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구절을 언급을 하시던데 기도하실 때 세상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의인이. 그러면 사람이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뭘로 판가름하는가 하면 세상의 법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도 이 율법으로 성경으로 의인인지 죄인인지 판가름해요. 하나님은 이걸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온 인류가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살인죄는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다 지옥 백성이 그렇게 밖에 영원토록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바로 새롭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은혜 계약을,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회개의 누구로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정하신 방법, 정하신 길, 오직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어서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값은 살인죄에 대한 죽을 죄에 대한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으로 아들을 죽게 하고 대신 그리고 택한 백성을 다 용서해 줘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을 해도 왜곡시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가도 잊어버리고 하고 세상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왜곡시키고 아니라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성경 율법을 통해서 이걸로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언제? 아까 쭉 다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데 재림에 오시는 때에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맞고 다른 한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그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날, 두려운 날. 그날은 너무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럼 그 죄가 대체 뭐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심지어는 구약만 봐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신약 다 해서 마음속에서 죄를 악한 생각, 계획을 꾸미는 거, 일어난 거, 그 씨앗 자체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죄래 죄. 마음속에 감춰진 줄 알고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그거 뭐 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씨앗 같은 거, 그 하나의 그 시발점 될 만한 그 무엇인가 그 하나, 그 계획을 나쁜 의도, 나쁜 생각하는 그 출발점, 그 하나까지도 다 죄라고, 죄. 그러니까 다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럼 처음부터 안 지킨 것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개 죄를 지었으니까 3개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302일, 하나 일했다. 나는 선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만일 100개밖에 없다. 100개 중에 99개를 다 지키고 하나 안 지켰다. 그럼 다 안 지킨 걸로 해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대신에 지옥에서 99개를 지킨 사람하고 99개, 100개 다 안 지킨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99개 지킨 사람하고 1개만 지킨 사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악한 생각까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나쁜 것,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 고의적이든 아니면 몰라가지고 한 거지. 지금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라가지고 그걸 못 박았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몰라서 하는 죄도 다 죄예요, 다 죄.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인류 중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인류는 다 지옥행.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길을 열어준 것이 이 회개, 예수님을 통해서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지었던 죄, 언어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주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계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그때는 이제 그 심판이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한 내 앞에 서요.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물으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거기서 하기에 행복,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이 드라마니까 착한, 어제 그 드라마를 봤더니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네. 이 악마한테 착한 악마도 있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드라마는 재밌다. 착한 악마도 있다 하면서,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납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제일 무서운 날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에요.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은.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심판대 앞에 서기지만, 예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 너희가 그래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매일 날마다 짓는 죄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상급이 있고 천국이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발발 떨고 있겠지만, 그때가 제일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맑게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양자 양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주 당당하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날이 그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단 말이죠. 누구?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 예수를 믿고 회개도 돼요. 물론 회개가 구원받는 내용의 전체자라고는 말을 하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게 제 생각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조금만 살아가기만 살아간다면 이 시기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서 회개가 필요하구나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물론 그냥 바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건져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는데 다 태어난 어린아이만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이 그렇지만 않다면 만일 자라나서 우유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자라서 말도 할 수 있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철도 들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청년을 지나고 나이가 됐다면 뭘 생각하냐 하면 부모님이 누군지 이 땅에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듯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알듯이 어린애가 태어나는 사람이 그거 알아요. 그냥 태어난 거지. 그런데 그거 알듯이 어른이 되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알듯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은 곳곳에서 회개하여 믿으라고 하셨다. 믿고 회개해야 한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알게 될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의 내용의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없어요. 진짜 다른 걸로 구원이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러 간다고 아니라니까요. 성경 다 외웠다고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기도하면 좋죠. 너무 좋죠. 성경 다 외우면 너무 좋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천재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하나님 뜻을 아는 거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좋아. 좋은 친구도 있고 우리 한번 잘 사귀어보자. 교회 오면 친구도 생기고 형제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먹을 것도 있고 도움도 주고 받으면서 힘이 되어주잖아.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을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용서함 받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걸 외쳐야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너의 죄를 죄인인 줄 알려주고 이대로 있으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는, 이게 복음 지시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시해야 돼. 이걸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은 죄 용서함을 주시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셨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고 즉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십계명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경도 읽고 양식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태어난 사람한테. 이게 복음이고 성장인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놓치면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일 닥칠지 몰라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가?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 나의 이 회개만이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런 관점, 이런 이 회개의 삶이